중등부 예배 자리로 찾아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제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대림절 주간입니다.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3문. 왜 성경은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십니까? 답.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거룩한 징표를 통해 우리의 몸이 씻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영혼이 죄로부터 진정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신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네 자매님들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 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교회의 영광으로 나타내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주셔서 주님의 그 초림으로 교회에게 주어진 예배와 교회의 그 교제의 특권을 다시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날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더욱 소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과 장래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올해 중등부 총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0년도 우리 임원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년도 임원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중3 친구들은 믿음과 학업을 또한 붙들어 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부서에서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배워서 믿음이 자라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드리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화 터널입니다. 주인공 정수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터널이 붕괴되어서 고립됩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것은 생수 2통, 그리고 케이크, 그리고 핸드폰 뿐입니다. 외부에서 구조를 계속 시도하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중간에 구조 작업을 정지합니다. 그런데 웬 개 한 마리가 이 정수의 남은 케이크를 다 먹어 치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자동차 클락션 소리를 외부에서 듣고 그 지점으로 구조에 들어가서 정수는 구사일생으로 살게 됩니다. 서둔께 친구들, 우리의 인생은 이 터널 안에 고립된 것과 같습니다. 그저 생수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터널을 뚫고 들어와 역사하자. 터널 안에 있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단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초림과 다시 오심, 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터널 안에 갇혀서 그 마지막 남은 은혜인 그 케이크마저 멍멍이한테 빼앗길지도 모르며 모든 염려 가운데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확신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만약 인간이 의롭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결과 이 사단 마귀의 지배에 속하게 되었죠. 더 정확하게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 사망을 낳았고 죄와 사망은 사단 마귀의 지배를 낳았고 이 사단의 지배는 이 모든 고통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거라사의 남자는 육체를 훼손당했죠. 귀신으로 장악당한 회당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신에게 장악당한 이 화사제국 내에서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늦어졌습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에이, 못 믿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수원 시민이고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레르기 비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증상이 있죠. 맑은 콧물, 또 재채기, 이처럼 알레르기 비염처럼 이 사단의 나라도 비가시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치이며 시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수원시에 태어나면 수원시에 속합니다. 넓게는 대한민국에 속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는 이 사단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역사하고 더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터널 안에 갇혀서 눈에 보이는 이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장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임종원 목사님은 이 무속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당도 이 무속인도 급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선무당은 이 초보 무당은 점을 잘 못 친다고 해요. 하지만 익은 무당은 정말 노련한 무당은 사람 곁에만 가도 그의 미래가 다 보인다. 그래서 이 점을 치기 위해서 대기업 사장,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다 이 익은 무당한테 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익은 무당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유는 미리 짜고 친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끼리. 그래서 악한 영이 문제 있는 사람을 먼저 툭 치죠. 그러면 이제 걱정, 근심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면은 이 무당이 그 상황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미 그들끼리 다 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한테 매일 전화를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만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옷을 입으십시오. 또 어떤 지역은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평생 묶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사탄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생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게임 중에 그 대항해 시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인생은 대항해 시대와 같습니다. 그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하고 각 나라에 도착해서 장사꾼을 만나서 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인생의 항해를 손바닥 보듯 보며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가 자극하는 꿈과 비전은 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해를 할 때 사람에 치이게 하고 파도에 치이게 하고 미래에 치이게 하면서 타로 같은 그 점에 그 의지하며 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 빼앗는 것입니다. 대항해를 꿈꾸지만은 이 어둠의 그 인생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대항해 시대를 그렇게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어둠의 터널 아니고 이 사단이 장악한 곳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이 85%는 과거의 추억
또 서름, 원망, 선입견으로 채워져 있고 10%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고작 5% 정도만이 현재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단이 역사한 결과 인생의 항해를 펼칠 때에 마음의 85%는 서름과 원망과 선입견을 채워졌을 것입니다. 현재 감각은 5%도 못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단의 꼼수에 넘어가서 이 생수 두통에만 의지하여 모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시작됐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죠.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고 소경이 듣게 되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맹인이 보는 것은 바로 뭐냐?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왔다면 그 나라도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들어갈 좋은 세상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터널을 뚫고 그 나라가 이미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는 온전하게 되고 못된 삭개오는 거룩해지고 천둥의 아들인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결과 어떻게 됐나요?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던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곡부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믿는 친구들은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 땅 위에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다가 그가 재림하실 때 이 지구는 새로운 지구로 갱신이 되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별들이 떠있는 새로운 우주 안에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출발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바로 십자가를 믿음 있는 교회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는 교회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임종원 목사님이 어느 무속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무속인은 욕을 하면서 자기를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들어오세요. 다 이분이 목사인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리를 절단했는데 지금 염증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친할머니가 그 무속인이었는데 이 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머니를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신도 교회에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은 알았지만 이 믿음의 대상으로서는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십니다. 설명하신 후에 영접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갔죠. 이 무속인은 휘파람을 힘없이 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자 2명이 빠져나갔소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꾼 2명이 빠져나갔어.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속죄하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서 속죄하신 결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 통치하던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이 무속인이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몸추가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다리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들께 친구들, 이 땅 위에 인생의 터널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물러가며 심지어 이 무속인조차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터널을 뚫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믿음으로 자신을 왕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이 새로운 지구에서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출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둔께 친구들, 그러면 만약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 땅 위에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6절 말씀대로 복음의 빛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불신자들 가운데 비추면 이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의 빛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절 보니까 이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빛을 비추면 불신자 친구들의 그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이렇게 복음의 빛에 말로 비추면 친구의 마음이 흐려져요. 또한 복음의 빛을 이 착한 행실로 비춰도 친구의 마음이 흐려져요. 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제 교회 다녀서 저래. 제 세상을 몰라서 그래. 마귀가 친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비춥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진실하고 사랑해주고 인내하고 또 진실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돼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 빛,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 터널 안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이 빛을 마침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불신자 친구들은 이 터널 안에서 어둠의 일들을 만들어내요. 거짓과 음란과 험담, 이 어둠의 일들을 만들어내요. 이때 책망하기를 바랍니다. 가령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선생님을 험담해요. 얘들아, 그럴 때 얘들아 험담하지 마. 그러면 따르당하죠. 또 10명의 친구들이 이제 야한 이야기를 막 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들아 음란의 말을 버려. 그러면 계속 따르당하는 거죠.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은 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계속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빛의 열매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빛이 되어서 이 터널 안에 그 어둠의 삶이 폭로되는 거예요. 이 정부의 빛은 스스로 빛을 내요. 그 어둠 속에 그 나방을 밝히는 것처럼 이 빛이 되면 빛의 열매로 그렇게 살면은 어둠의 일들이 폭로되고 서서히 그 친구들이 눈치 보고 마침내 예수님의 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서둔께 친구들, 정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을 때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터널 안에 갇혀서 정말 생수 두통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터널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이 빛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둠의 그 터널 속에서 그저 생수 두통에 의지하며 그렇게 마지막 남은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수 두통에 의지하여 정말 험난하게 살아가도록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서 그래서 빛된 행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정말 생수 두통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로우신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주님 우리 알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해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건강을 주시고 학업 가운데 보람을 주시며 다음 세대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불신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담대함을 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으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복음의 기초 DBS 17과로 성경 연구해 보기를 바랍니다.